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낳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함께 보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도이다 하니라. 아멘. 사사기 중에 사사들의 여러 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기사가 제일 많이 기록된 그런 사사가 이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기드온보다 사실은 삼손에 관해서 성경은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13장부터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에 관한 기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아주 침체되어 있었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더라도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이제 일부 지파만 지배를 받을 때가 많았고, 그리고 그 기간도 8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비교적 이제 뭐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8년이나 10년이 짧은 기간은 아니었지만은 하여튼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 본토 전체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기간도 무려 40년이나 이제 되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것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이 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영적인 불이 꺼지고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게 되었는가? 오늘 13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멀리하고 세상적인 복만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 좋아 보인다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 붙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방식, 내 식을 고집하고 그랬기에 영적인 부흥의 불이 꺼져버리고 영적인 침체,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또 이방민족이 강해지고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여러 사사들이 30명 혹은 40명의 아들이나 손주들을 두고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가나안의 많은 민족이나 나라들과 교류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그 짧은 시기에 그 성공적이고 번영했던 어떤 사업들이나 물질적인 복들이 어디로 가버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비참해지고 이렇게 철저하게 맥이 빠져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침공을 당하고 지배를 받고 있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곳에 급급했지 이런 세상의 복들이 아주 빨리 변질되고 부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때로는 투박스럽게 보여질 때가 있고 세련되지 못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복은 달콤하게 보이고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복은 투박스럽고 세련되지 못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패하지도 않고 오래가면서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복은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빨리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세상적으로 그렇게 분주하고 그렇게 많은 외국 문화를 끌어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 가지 않아서 철저하게 무기력하게 되고 철저하게 비참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침체되어서 영적인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렸을 때 그런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해서 불행하게 살아온 한 여인을 찾아가므로 다시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이 붙기 시작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부흥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3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읽어봅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단지파에 속한 이 가정은 귀한 가정이었고 한 여성이 나오는데 아주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많은 자녀들을 생산하였고 이것들을 자신의 일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들을 모두 국제 결혼을 시켰어요. 이제 정략 결혼을 시킨 것이죠. 그 당시 아들 30, 딸 30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와 교류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국제 결혼을 시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는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모두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아버지의 일을 도왔습니다. 엄청난 축복처럼 보이고 축복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 30, 딸 30을 낳으려고 하면 한 부인에게서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힘든 일이죠. 그 이방 여인들 안 드렸겠어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면 이 당시에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틀림없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아니었었어요. 자기들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낸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정도였으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였으면 백성들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더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을 누리려고 했고 세상적인 방법만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그런 와중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자녀를 낳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녀 없이 그냥 늙어가는 한 부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단지파의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쭉 드렸잖아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 세상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적인 축복을 다 따라가는 시대였었어요. 30, 40 자녀들을 낳고 막 그런 세대였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방 여인들을 드리고 첩들을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없이 늙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늙어가는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 믿음이 굉장히 귀한 부부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아들을 낳지 못하면 모든 기업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를 잇지 못하니까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노아는 하나님이 안 주시면 기업이 없어지기 좋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첩을 두게 해서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삼고 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얼마나 고지식하고 답답한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고지식한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 모두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30명 40명씩 두면서 국제결혼을 시킨다고 자랑을 하고 나귀를 태워서 이스라엘 돌아다니게 하는 이때에, 이 부분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끝까지 자식이 없이 늙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쉽지만 이게 쉬운 일이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이웃 사람들, 아는 사람들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고 융통성이 없고 바보처럼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고지식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혹시 우리 그 사람 보고 비판하고 바보 같다고 그러지 않고 왜 그렇게 답답하게 구느냐, 혹시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여라도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여러분, 누가 옳고 그른 것 하나님만 아시지 누가 할 수 있었겠어요? 아마도 이 마노아 부부를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에이, 하나님 믿어도 그렇게 믿을 필요 없다고, 적당히 믿으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노아 부부는 세상적으로 어리석어 보이고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인다고 신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일이 있었을지 모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부부를 아주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부부를 아주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귀하게 보이는 것이 귀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귀한 것입니까? 어느 것이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귀하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찾아오셨어요.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오셔서 먼저는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앞으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끝나게 하시지 않으셨다네. 여러분, 꼭 우리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축복이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꼭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사는 것 결코 헛되게 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납득이 안 가더라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받지 못하고 남들이 흔하게 누리는 것도 다 누리지 못해서 스스로 비참하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세상적인 복을 만들어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하나님 붙들고, 조금 더 엎드려 기도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왜 그러셨는가? 왜 그러면 하나님 주실 것 같으면 일찍 주시지? 이렇게 속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썩어 들어간다는 말은 좀 이상하고, 타 들어갈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 멸시, 에이, 하나님 믿는다더니 저 아이도 없이 평생 저래?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왕 주시려면 진작 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것은 막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구별해 놓으시고 준비시켜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만들어 내려고 해도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복을 만들어내도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런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가 있고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마노아의 부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보고 잉태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세상적인 복을 향하여 다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준비시키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들 30, 딸 30 낳고 아들 30, 40, 손주 40 그래서 막 나귀를 타고 돌아다니고 그럴 때 그들이 얼마나 자랑을 했겠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세상적인 눈으로 보이면 초라하고 없이 여겨 보였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었잖아요. 또 이 세상에서 더 성공해지고 유명해질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마노아의 부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이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 서운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어떻게 하기 시작했겠습니까? 표현이 좀 거친 표현이지만은 죽어라 그리고 하나님 붙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에 있는, 결과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이고 신앙.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지 못하네. 내가 살아있어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철학, 나의 방법 이런 것들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자꾸 충돌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세상적으로 철저하게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죽어라 그러면 죽겠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 정도가 되면 다시 부흥의 불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혹시 믿음으로 살다가 어렵지 않으세요? 신앙으로 사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할 것, 남들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우리 자꾸 다른 사람 관심 갖고 어떨 때는 관여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그럴 때도 있고 왜 궁금할 때가 참 많이 있어. 그러나 남이 뭐라고 하고 남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거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붙들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쳐 살면 누구에게? 세상에 명품에 미쳐 사는 사람들 많고 그렇잖아요. 물질에 미쳐 사는 사람들 많고 세상에 미쳐서 도박에 미쳐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거친 표현이지만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 미쳐 살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을 붙여주시고 은혜의 불을 붙여주시고 축복의 불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마노아 부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대로 끝나지 않았죠. 믿음이 이것이고 신앙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네. 그래서 우리 반드시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하는 그 날이 반드시 있고 다시 부흥의 불을 일으켜 주실 날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안에 한 걸음 또 걸어가시는 축복의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한 날이라고 하는 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잠겨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호와 부부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출세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와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세대 속에 만호와 부부는 우직하게 좀 고지식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갔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겠지만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만호와 부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살아갔던 만호와 부부처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디고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붙들게 하시고 세상적인 축복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울 때 소망을 주시고 결국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시어서 결국 주님이 예비하신 부흥의 불, 축복의 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8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 여기까지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듯이 9월 1일 내일부터 또 우리의 남은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호와 부부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강권하신 역사로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부흥의 불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또 9월 한 달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2023년 남은 기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또 우리의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진정한 복이 있음을 알고 세상 것들 자랑거리로 삼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점점 더하시는 플러스의 복이, 요셉의 복이 저희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수록 더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만한 아름다운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은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양일의 권속들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8월 한 달 잘 마무리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한 달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평강 위에 평강을, 기쁨 위에 기쁨을, 믿음 위에 믿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